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처한 현실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이 모세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지혜를 구하거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의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 지도자가 떠나게 되면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탄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자리를 비울 때에 그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술렁하죠. 예.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 죽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빼고. 그럼 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굴 찾아갑니까? 목사님 또 이러시려고 그러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래야 맞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조언을 구하든지 도움을 받으러 가든지 어쨌든 간에 그 필요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일단은 의지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도 이 몸이 아프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때로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자기를 도와주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인솔해서 그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고, 그 강을 건너면 그냥 순탄한 것이 아니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하는 전쟁이 있을지, 오늘 그것도 그 대상이 누구냐? 장대한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런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한 안악 족속입니다. 거인들인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히타이트족을 말하는데요. 오늘 이들은 인류 최초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광야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가나안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겪어왔던 40년의 고초가 있는 땅입니다. 자, 어떻게든지 오늘 이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또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오늘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없는 오늘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로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약속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밟는 그 땅은 다 너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될 일이 없죠. 안 될 것 같지만 된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발을 내디디면 시작이 반인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밟는 땅은 내 것이 된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셨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은혜로운 고백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 소중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세상에 좀 권세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줘도 마음이 든든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너희가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아무쪼록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취되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약속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와닿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했어요. 뭐 우리와 다를 바가 없죠. 이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 보면 이 여호수아가 확신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솔직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믿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모르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놀라고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오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모르지 않지만 오늘 살다가 보면 이 약속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보는 것이 현실이고 그 현실이 약속의 말씀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오늘 그런 말씀들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당장 눈앞에 어려운 것이 막 보이는 거죠. 이거 어떡하나 싶은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알죠? 또 믿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말꼬리가 붙는 거예요. 그러나 뭐 이런 말꼬리가 계속 붙습니다. 알긴 아는데 믿긴 믿는데 선뜻 발걸음 떼기가 어려운 거죠. 아이고, 저 범람하는 요단 강에 내가 어떻게 말을 들여놓지?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과연 저 장대한 안악자손들을 우리가 이길까?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나에게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뭐든지 좀 안정이 되면 내 믿음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데, 근데 여러분, 상황이 엉망이 되고 어려워지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뒤에서 욕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서게 되면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과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반드시 약속을 지킬 테니까 믿어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사셨어요? 또 두려워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또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또한 여러분들을 이런 바보 같은 너희들이 내 자녀냐?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흥을 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과연 우리와 다음 세대가 이렇게 힘든 현실에서 부흥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 중에 가장 크게 늘 걱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접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기도하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하고 여러분들을 수년, 수십 년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건 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렇게 바라볼 때 참 가슴이 아프고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노심초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마는 또 이렇게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은 불안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구나. 자,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까지도 가르쳐주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요.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말씀 이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버리고 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묵상하셨어요? 매일 묵상하셨습니까? 매일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형통한 비결 첫 번째 뭐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율법책을 어디에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내 입에서 그랬어요.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가 아닙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이 본문에 의하면 성경은 눈으로 읽습니까? 입으로 읽습니까? 네? 여기 말씀하잖아요. 내 입,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입에서 그랬잖아요. 자, 성경은 뭘로 읽어요? 입으로 읽는 겁니다. 입으로. 여러분 입으로 읽으려면 눈은 당연히 가는 거죠. 왜 입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것보다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시인할 때 훨씬 더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뭔가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원뜻이 뭔가 하면 짐승이 먹이를 앞에 놓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 음식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 묵상은 혼자서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왜 소리를 내서 읽어야 하느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먼저 눈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 읽습니다. 그러면 내 귀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모든 감각을 다 사용해서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 해서 내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생기는 겁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으세요. 그럼 내 귀가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인문서적이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지식을 쌓는 오늘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원어를 보면 레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무엇을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레만의 의미를 확실히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주었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땅 모두 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유브라데가 어딘지 알아요? 바벨론 땅이에요. 엄청나게 큰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번도 다윗의 때나 솔로몬 때에도 유브라데 강까지 차지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기반이 군사력이 경제력이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했나요? 경제력을 가지고 했나요?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든든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 이유가 그 누구도 그 땅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밟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발로 디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식을 얻으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학 사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양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인문학 공부하듯이 그냥 성경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신비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내게 주신 약속이다.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을 나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내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휙휙 이거 옛날 얘기처럼 오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그리고 그 말씀을 귀로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형통한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읽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늘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빨리 좀 어머니를 그냥 가까이 내가 모시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근데 뭐 어머니가 싫다고 그러시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뭐 하루하루 점점 기력도 떨어지시고 그러는데 가끔 제 동생이 이렇게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제발 좀 전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전화를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뭔가 일이 있나? 어디가 편찮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따로 계시던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겠다 결정을 했어요. 잘한 결정이죠. 자, 그렇게 부모님을 집에 모시고 와서 방을 하나 내드리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는데 그 부모님을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모시고 오긴 했는데 대화도 안 하고 아무런 교제도 없고 그저 있는지 없는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투명인간 대하듯이 대한다면 차라리 모시고 오지 않는 편이 낫죠. 같이 사는 것이 오히려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모욕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더 서운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과 어떤 교감도 없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내 몸이. 예? 근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아. 아무 교감이 없어. 대화도 없어.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린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내가 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고 한 주간 살아오셨죠? 아니에요? 주님, 나의 걸음걸음을 간섭해 주세요. 나의 생각을 간섭해 주세요. 내 가정사를, 내 직장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 간섭해 주세요. 그랬습니까? 내가 TV를 보면서도 하나님 이 가운데 간섭해 주세요. 그런 요즘 TV 틀었다가도 얼른 꺼요. 왜? 너무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출연자부터 너무너무 이상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는데 나와가지고 막 여자인 척하고 너무너무 이상해요. 예? 그걸 보고 있자니 눈 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이제 하면은 또 이제 무슨 소수인격 뭐 어쩌고 하겠죠. 예. 싫어요, 진짜. 이거 세상이 이렇게.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쳐다보세요. 봐봐요, 아이들이 그걸 봅니다. 여러분들도 봅니다. 처음에는 이상한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판단력이 잘 서지 않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남자가
여자처럼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남자가 여자도 되는구나. 여자가 남자도 되는구나. 전모 씨처럼. 이번에 한창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예? 저래도 되는구나. 나도 남자처럼 살고 싶다. 나도 여자처럼 살고 싶다. 아이들이 그렇게 안 되겠어요? 어른도 한참 치다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뭐.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모셔놓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질문도 하고 해야죠. 그죠? 답도 얻어야죠.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들어야죠.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매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정식기도 좀 하자. 전 나가 있어도 정식기도 때 되면 마음이 여기 와 있어요. 오늘은 누가 나와서 어떻게 기도할까? 예?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을 잊어본 적이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지. 여러분은 나를 잊어도 저는 여러분을 잊지 않아요. 예.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에 나오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답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좀 바빠서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정식기도회 되면 그 시간에만큼은 내가 같이 기도한다. 있는 자리에서도 이런 의식이 있으면 괜찮아요. 예? 그런 의식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 할걸요 아마.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여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와 자녀들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거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근데 이건 여러분 구호로만 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죽은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함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무쪼록 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와 또 한 주간 남은 2023년 그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날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